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날 주님께 첫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새해 복 많이 누리시고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 12월 말에 어느 그 원로 형제님으로부터 문자를 하나 받은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자 내용이 오실 듯 아니 오시는 주님, 올해도 한 해가 가고 날이 저무네 황폐해지고 흉포해가는 세상에서 오직 해답은 주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그날까지 인내로 주님을 증거하며 기도에 힘쓰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오며 2015년 12월 마지막 날 이런 문자를 보내주셔서 아멘이 됐습니다. 이제 주님 나라를 바라보고 계시는 원로 형제님이 이제 새해를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 심정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심정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새해에 그저 복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특별히 생각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이 새해가 들어올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좀 더 가까워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나타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 그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한번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의 제일 끝 부분이죠. 성령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제일 끝부분에 말씀하신 그 구절, 그것은 모든 것의 결론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져야 할 믿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것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아람어로 된 헬라 음역입니다. 그래서 마라나타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라나타.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만나서 하는 인사말이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보다 먼 과거에 살았던 성도들이 우리보다 더 간절히 마라나타를 외쳤어요. 주님이 곧 오실 때가 되고 주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심령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마라나타 하면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인사를 한 것을 봅니다. 우리 성도들의 소망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다 버리고 가야 할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2016년 이제 새해를 새로 시작하는 첫 주입니다. 우리 영등포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러한 마라나타 하는 이러한 심정으로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시고 또 이제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제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소망하고 있어야 되겠죠.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은 성도들은 휴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휴거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휴거의 의미를 올바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리의 소망이 점점 확실해지겠죠. 나의 미래를 안다고 하는 것은 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미래의 흐름을 알지 못하면 미래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도 미래학자들이 있고 과학자들도 이 세상의 미래를 예측하고 그 흐름을 파악하기를 애를 씁니다. 왜?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해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교회의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아주 우리의 생각 이상, 상상 이상의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휴거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주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그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모습이 얼마나 참 장관이겠어요. 구름을 타고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공중에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 말씀 예배 시간에 읽어봤습니다. 그 말씀에도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11절에 가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어째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고 기다릴 수 있어요. 그분은 이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또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해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도 죽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볼 분들도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그 내용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휴거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rapture라고 하는 끌어올리다. 그것도 이끌어들이다, 끌어올리다인데 순식간에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뜻을 이 휴거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성도들을 이 순식간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셔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휴거에 대한 소망이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더 간절하고 더 열망하고 더 믿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런 휴거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휴거의 시기 언제쯤 휴거될 것인가, 또 주님이 휴거하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그냥 지상 강림하시지 왜 또 공중으로 끌어올리시는가. 왜 그 목적이 있으시다 하는 것이고, 또 환난 전 휴거의 근거, 휴거가 환난 전에 일어날 것이다 아니면 환난을 통과하고 끝에 일어날 것이다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성경적인가, 또 휴거 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휴거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어떠한 것이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휴거의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휴거의 시기에 대해서 그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때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나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라고 44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언제 하나님이 심판하실지 몰랐어요. 근데 누구는 알고 있었죠? 노아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는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재림을, 휴거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준비하라. 준비하고 있지 않은 때 갑자기 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후회하시겠어요? 올해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자, 주님이 그 재림하시는 시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살펴보면,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의 예언서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전서 여러 군데에서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그 구성을 보면은 1장에서는 내 본 것에 대해서, 즉 바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에 본 것에 대해서 기록해 있고, 2장과 3장에서는 이제 있는 일 해서 7 교회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 시대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하신 4장에서 22장 말씀을 주시는데, 성도들의 휴거는 바로 이 3장과 4장 사이에 일어날 것이다. 주님이 공중에 재림해서 그리고 나서 4장부터 이어지는 7년 대환란 기간이 이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는 열린 하늘을 보여주셨고, 6장에 7장은 7인의 심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11장은 7 나팔의 심판을 보여주셨고, 7 표적을 보여주셨고, 15장에서 16장은 7 대접에 대해서, 그리고 17장, 18장은 심판과 바벨론의 멸망 보여주시고 나서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연대를 살펴보면 휴거돼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나서 공중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크게 2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습니다. 공중에서 심판이라면 무섭죠. 아이고,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다, 성도들을 위한 심판이 있다, 이거 큰일 났구나. 이 심판을 준비해요. 근데 이 심판은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다행스럽게도 상급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각자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행했는지 다 상급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셔요. 행한 대로 하나님이 상급이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나서 능력과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재림합니다. 그 사이에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구름 위에서 주님과 함께 거할 그 사이에 이 땅은 7년 대환란의 처참한 광경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세 가지 심판의 광경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강림하시면서부터 이 땅을 심판하시고 정리하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이어진다. 저는 이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이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지난번에 보여드린 대로 이 세상이 지구온난화로 2070년경이면 사람이 살 수 없는 별, 황폐화된 화성이나 금성처럼 별로 변해버린대요. 저는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황폐화돼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변하기 전에 주님이 강림하시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흰 보좌의 심판이 있고 지옥 형벌을 받는 자들이 지옥으로 던져지고 하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올라가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성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교회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고 이제 곧 휴거할 때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 광경을 우리가 여기서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얼마나 웅장하고 위대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강림하시니까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여러분, 친히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우리가 대통령이 만약에 여러분 집에 방문한다 그러면 각각께서 어떻게 친히 오십니까? 친히라는 단어를 쓰죠. 오시지 않으셔도 될 높은 분이 오시는 거예요. 나 같은 낮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 되시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친히 오신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우리 데려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친히 오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대접하고 귀하게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직접 우리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천사들한테 맡길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참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감사가 됐어요. 우리를 참 귀하게 보시는구나. 그리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한다. 주님이 우리를 또한 영접하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주님이 나를 참 귀하게 생각하고 계시구나. 기쁨이 됐어요. 여러분들도 다 주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을 기뻐하셔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게 보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초라하게 고난 가운데 어렵게 산다고 할지라도 내가 생긴 것이 비록 못생긴다 할지라도 키가 작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이 다 문제가 안 돼요.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아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여러분들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합니까? 이제 왜 이렇게 직접 오시는가? 휴거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도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오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신다 하는 목적이고, 두 번째로
성도들에게 상급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공중재림에서 나타나게 될 심판. 이 심판은 상급을 주시기 위한 심판인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도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인해서 기쁨과 소망과 자랑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바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들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면류관들이 예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으로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섬기고 살았는가에 따라서 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이러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성도들을 대피시키기 위해서. 무엇으로부터 대피시켜요? 7년 대환란 기간. 이 7년 대환란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무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간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 길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다 자초해서 지금 그 길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입니다. 장래의 노하심에서. 하나님이 노하시면 무섭습니다. 거기서 성도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휴거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성도들은 말세에 나타나기로 된 구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휴거입니다. 부활입니다. 이 세상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게 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참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서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을 때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십니다. 소망은 뭐가 필요합니까? 소망은 인내가 필요해요. 소망의 인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인내심이 강하게 됩니다. 인내는 소망이 없으면 정말 힘들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참고 견디는 것에 대한 무슨 특별한 그 근원이 되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소망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소망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소망으로 살고 있어요? 주님을 맞이하게 될 이 휴거의 소망을 여러분들이 가진다면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더라도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올 이 환난 시대는 참으로 무서운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계시록 13장에 나타나 있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봐도 정말 무서운 모습이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낸 모습이 계시록 13장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밝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짐승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그런 짐승의 비유를 했어요. 곰은 굉장히 힘이 센 강력한 권세를 의미하죠. 표범은 정확하게 신속하게 적을 이렇게 정복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사자는 힘과 능력과 그래서 짐승의 왕으로 불리죠. 이러한 놀라운 능력으로 이 짐승 즉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면서 많은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때 그는 우상을 세우고 자기를 숭배하라고 합니다. 자기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자는 뭐라고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라.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여러 번 상상할 수 있죠. 지금도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세력이 있어요. 그렇죠? 어디죠? 지금도 자기들의 신을 숭배하지 않고 자기를 숭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우리 가까운 북한입니다. 북한은 김일성을 숭배하지 않으면 다 죽입니다. 무조건 기독교인은 무조건 다 잡아다가 감옥에 쳐놓고 총살하고 죽이고 그것이 지금 67년 동안 자행되어 왔지만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매스컴에 떠드는 어느 집단이죠? 이슬람의 IS 집단이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적그리스도의 7년대 환란 기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떠한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될 건가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7년 환란 기간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인 666에 번호를 부여받지 않으면 아무런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제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지금 이 세대가 그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유엔 미래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손에 666을 새기고 이마에 666을 새기고 이미 이마에 머리에 이미 바이오 칩을 집어넣어서 우리의 뇌를 조정하고 사람의 인식표로 사용하게 되는 것은 이미 다 계획되어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환란 전 휴거의 이러한 무서운 환란의 기간을 참으로 감사한 것은 성도들에게 그 기간을 좀 피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 전 휴거에 대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견은 휴거 시기에 대해서 환란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의견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분 휴거서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만 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 신실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까지는 휴거되지 않는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분별합니다. 교회가 휴거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몇몇 성도들만 휴거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성도들, 교회의 단위로 교회를 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나뉠 수가 없어요.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혼인하는데 신부의 일부만 취해서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는데 온전한 신부와 혼인잔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지체의 일부만 휴거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할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온 교회가 함께 휴거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환난 통과 후에 휴거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의견에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마태복음 24장을 주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성도들이 환난 기간을 통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태복음 24장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대상이 아니라 유대인을 향한 유대인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거기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환난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과하면서 환난 기간 동안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환난 통과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난 전의 휴거의 근거는 장래 노하심에서 건지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시험의 때를 면하시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주를 영접하기 위해서 또 우리 휴거를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교회는 환난 전에 휴거가 된다. 자, 휴거 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첫 번째,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7절 말씀입니다. 한번 펴시고 51절부터 57절 말씀에 먼저 51절에서 5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면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51절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휴거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비밀이다, 비밀을 말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휴거는 이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변화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활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기다렸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다 부활과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 조금씩 그 말씀의 강조점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죽은 성도들은 다 죽어서 주님 강림하실 때 부활된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부활됐지? 라고 하는 의문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도 죽은 성도들처럼 죽어야 되나? 죽어야 부활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다 여기서 잠잔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은 죽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잠자는 걸로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죽을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잠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지막 나팔에 살아있는 우리도 다 변화된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고, 그러니까 이미 죽었던 사람들은 부활하고 우리도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다르게 성도들이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은 휴거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주 강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또 의문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있는 성도들은 갑자기 휴거돼서 변하는데 이미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지? 하는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반대로 우리도 부활되지만 이미 죽은 성도들도 무덤에서 살아난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공중에 들림받고 나중에 우리 살아남은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조금 강조점이 다르죠. 그래서 양쪽을 다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죽은 성도들은 무덤에서 부활하게 되고 우리 살아남은 성도들은 살아있는 채로 변화돼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53절에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이 썩을 것, 우리 몸이 썩을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이 죽을 것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휴거의 놀라운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혈과 육이 있는 육체로는 공중으로 들림을 받을 수 없어요. 중력의 법칙이 있는데 어떻게 공중으로 들어올리세요? 중력의 법칙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휴것이 변화되는 영의 몸은 중력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내신 모습. 갑자기 문이 다 잠겼는데 싹 들어 나타나셨어요. 순간이동이죠. 하늘로 싹 올라가셨어요. 중력의 법칙이 적용 안 되죠. 이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된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4절에서 57절 말씀은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은 걸 믿고 죽을 것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사망이 나옵니다. 사망은 지금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모든 사람들이 사망의 종로로 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두려워하죠.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여러분 진정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죽는 것이 두렵다면 여러분 좀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왜? 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사망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망이 쏘는 것은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승리는 이 사망으로부터의 승리예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휴거될 때, 부활될 때 그것은 이제 사망으로부터 완전하게 승리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왜 사망에 두려워하게 합니까? 사람이 왜 그러죠? 죄를 지어서. 죄를 지으면 왜 사망을 당하게 되죠? 율법이 죄의 삭선 사망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율법이 죄의 권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항상 여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죄에 매여 있고 사망의 종로로 서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벗어나고 바로 정죄에서 벗어나게 한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이 죄의 권능에서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제 너에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승리는 바로 여기에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자, 이 여러분이 잘 아는 58절 말씀이 무슨 말씀을 주신 다음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휴거에 대한 소망, 우리의 부활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이 유명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왜?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참 그 주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것들은 바로 이러한 소망 가운데 살지 못할 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할 때 바로 이러한 상태에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권세에 사로잡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따라 보겠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것은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죠. 주의 일에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항상. 우리가 주의 일에 항상 힘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살 때는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쓸 수가 없어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속삭이죠. 야,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래. 너같이 이 허물 많고 너 생활을 한번 돌아봐. 그런 사람이 무슨 주의 일을 해. 너 자신이나 좀 돌아봐. 이렇게 우리를 주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누가 있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렇지. 내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옛사람이 이미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자의 형상을 주셔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는 무익한 자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행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구나. 성령님께서 권능을 주셨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권능이라서 권능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이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쫓아 살고 있습니까? 육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육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해서도 안 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바로 사망, 죽음밖에 생각나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다. 우리는 2015년 이제 새로운 해에는 영등포회가 이렇게 새롭게 변해야 됩니다. 새로운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돼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라 그랬어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성령님으로.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성령이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정말 성령이 여러분에 임했다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성도들은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민권이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자격과 특권과 권세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민권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 지금 현재는 낮은 몸이에요. 우리 몸은 5m도 뛸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영의 몸으로 변화될 때는 공중으로 순식간에 휙 올라간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워요.
요한일서 3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될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깨끗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분을 여러분이 더러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겠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깨끗한 영광스러운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들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되겠죠. 신부가 결혼할 때 신랑 앞에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깨끗한 옷을 입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옷을 입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신랑 앞에 나가려고 합니다. 더러운 청바지나 입고, 응? 그리고 신랑 앞에 나서는 신부 있겠어요? 주님과 혼인잔치가 이제 우리가 휴가 된 다음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결혼식이 있는 거예요. 결혼식에 나갈 신부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부터 단장해야 되는 거예요. 외형 화장하고 드레스 사입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내적인 속사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소망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죠. 자, 이제 이 휴거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주의 오심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부분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이 계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휴가 될 때 변화되는 것은 누구로부터 변화된다고요? 주의 영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주의 영은 바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자유함이 없다면 그러면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사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 율법의 종, 사탄의 종에 매여서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이제 새로운 자유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를 여러분들이 만끽하시는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자유로운 삶을 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8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1절에서 끝부분에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하는 것이 휴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육체를 죽지 않을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시킨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미 그 영이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지만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육을 쫓아가는, 성령을 쫓아가는 것보다 육신을 쫓아서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령하지 못한 자라고 고린도전서에서 표현하죠. 여러분들이 혹시 신령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쫓아가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모든 것이 다 헛된 것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합당하지 않은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13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우리 몸에 잘못된 죄악된 그런 행동들을 행실들을 영으로서 성령으로 그 행실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영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합당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요한일서 2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이 나타나실 때 여러분 부끄러운 모습이 되면 어떡하죠? 아유 정말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모르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게 미리 우리 마음의 옷을 그리스도 옷 입고 깨끗한 세마포로 옷 입고 단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겉모양만 화장하지 말고 우리 속마음도 화장을 해요. 주님을 만날 때 주의 일이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비밀이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주의 일이 뭐예요? 주의 일. 우리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주의 일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주의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큰 일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무슨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에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빌립보서 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선교를 지원하고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세상 끝 주님이 오실 때 전에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지원하고 선교를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순종한다면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성도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를 알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요. 그런 사람은.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성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주의 일에 또 힘쓸 일 중에 하나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때 주님과 뵐 때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대화하고 함께 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복음 전도와 선교 지원과 성도 사랑과 영적인 성장 이 네 가지 부분이 특별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가까우신이라고 하면서 무엇을 또 말씀하시냐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게 하라. 관용, 용서, 사랑, 용납, 자비, 은혜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됩니다. 왜? 주님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나타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라 라고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휴거돼서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심판대에 섰을 때 여러분들의 어떤 상급을 받을 것입니까? 그것은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으나 또 이 몸으로 이 땅에 머물고 있으나 아니면 몸을 떠나 있거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어떻게 흘러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예측하는 그 미래, 그 중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지만 그 중에서 네 가지를 뽑는다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모든 사람들을 핍박하고 주님이 그로 인해서 심판하게 될 그러한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 중요한 부분들이 첫 번째 유전자 조작이 무섭게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이오 컴퓨터가 무섭게 발전되고 있어요. 바이오 컴퓨터는 몸 속에 삽입시키는 컴퓨터입니다. 이로 인해서 놀랄 만한 일들이 적그리스도의 이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는 일에 사용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이 또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이제는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어서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온난화, 이것은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탄소 배출량을 다 줄인다고 해도 지금까지 사용한 탄소 배출량으로 인해서 이미 온난화가 진행됐고 그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예측입니다.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심판과 적그리스도의 모습들이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참으로 가까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면 여러분도 마라나타 하고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마라나타. 마라나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